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 자리로 나가는데요. 315장, 옛날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15장, 옛날 찬송가는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소망의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분량은 많지 않지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중간 부분을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때문에 유대 땅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그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림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폭풍 앞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복음이 탄생됐다라는 것을 보면 참 그들이 그 흔들림 때문에 후대에게까지 전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들이 받게 된 것은 아닌가.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의 그 박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박해가 오히려 그 의심과 박해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발전되고 또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토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능력은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걷어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뭐냐? 자신의 복음, 이제부터 자기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할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출처와 근거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복음이고 그 의이고 그 구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밝히 알게 전하겠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잠시 2년간 그곳을 떠나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바울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것도 맞는데 그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저 유대 땅에, 유대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는 바울의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 위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유대 땅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믿음이 아직 약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어쩐지 너무 쉬운 것 같더라. 저분들은 본토인 유대 땅에서 온 분들인데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겠지. 거기가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최초로 선포됐으니까 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거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섞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이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항상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얼마나 유대교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빌립보서에 가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인식세계, 종교관, 신앙관 이런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가 누구였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 그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생기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되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하는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그리고 지식과 어떤 자신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그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 다시 복음 앞으로. 그러니 바른 복음,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역사 속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들지라도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막혔던 문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복음 앞으로, 아버지,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는 나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새로운 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여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바른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오직 그 복음의 사명에만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 존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안수하시고
주님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아버지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